요한복음 6장 47절로 63절 신약 154쪽인데요.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63절 신약 154쪽입니다. 교독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9절 말씀 중에 두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5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뜻 우리의 이 상식으로 이해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떡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매일 먹는 식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문화 속에서 떡은 매일 먹는다기보다는 가끔 먹는 것이고 간식으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떡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밥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더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이제 배가 고프실 때 같은데 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저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밥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단어 또는 그 식사하는 밥 먹는 그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은 막노라고 빈부 귀천을 막노라고 하루 두 끼 하루 세 끼 먹는 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21세기 첨단 과학문명이 발전하는 우리 시대에도 먹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비밀을 오늘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쉽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에 아주 모든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그런 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늘의 신비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6장 26절 앞에 잠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6장의 시작은 소위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밥 먹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민초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5천 명이나 되는, 실제로 이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계산해 보면 거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도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기도 듣는 후에 그걸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바구니에서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는 그 기적을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가 예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될 사람은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대통령에서 이제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그들을 보고 좀 따끔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기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기적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라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기 무리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 주머니, 내 경제 문제 해결할 그런 사람으로만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따끔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따라오는구나.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밥을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표적, 곧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요양교회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좀 이렇게 크고 사람들이 뭐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소위 이걸 이제 메뚜기 신자라고 하는데요.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메뚜기 신자가 거의 뭐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3만 명 모이는 교회는 거의 5천 명 정도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 목사님 설교가 좋대더라. 이 교회 가면 뭐 심지어 밥을 잘 준대더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돌이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 영생의 양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이 영생의 양식이 뭔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성경을 눈으로 따라가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영생이라는 요한복음에서 유달리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만 17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통 헬라어로 그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비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비오스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 영어의 바이어가 나왔죠. 바이올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이제 어원이 헬라어 비오스예요. 그러니까 비오스라는 말은 그 우리 심장이 파닥파닥 뛰고 맥박이 뛰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다 여기서 비오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은 비오스라고 표현 안 하고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회는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이것은 이 피지컬 생명하고는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조회를 의미합니다. 이 조회의 본질은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상태 자체가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했을 때 시간적으로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누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요새 뭐 공상과학영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 사람을 잠들었다가 기억을 이식해서 빼내가지고 다시 넣고 또 새로운 육체로 바꿔 타고 그런 영화 못 보셨어요? 그런 영화 많아요 요새. 그래서 500년을 살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비오스의 생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영생, 조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 관계를 누리는 그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조회를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육신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아둥바둥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큰 차 타겠다고 밀치고 밟고 경쟁하면서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오스, 육신의 생명 말고 본질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 기도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야말로 조회를 누리고 조회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유양 성도분들이 이 조회, 참 생명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주시는 비오스, 육신의 그 생명을 잘 관리하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조회를 더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조회를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 조회를 얻는 자는 믿는 자는 47절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조회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그 영이 죄사함 받아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조회, 영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근데 이 밥이 우리가 말하는 뭐 빵이나 이런 쌀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밥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은 그 본질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밥처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루 3번 음식 정해서 먹잖아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구약시대 욥은 경건한 자여 당세 의인이라 인정받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부자였잖아요. 얼마나 진수성찬 날마다 잘 누렸겠어요? 근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매일 정해놓고 먹는 세 끼 식사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먹는 게 예수를 먹는 거고 예수를 밥처럼 먹는 겁니다. 자,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또는 2끼 먹는데 예수님은 몇 번이나 먹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쌀밥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밥 먹는 만큼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우리 삶 속에 영생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하루 3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생의 말씀, 우리 안에 참 생명을 살려내는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하고 실천할 때에 이미 내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누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근데 여러분 제가 밥 먹는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 동네 식당을 이제 여기 부임한 이후로 계속 순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맛집인가. 그래서 한번 가서 맛없는 데는 안 가죠, 잘. 크게 가격이 차이 나지 않는다면 이상 맛있는 집을 가는데, 여기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국밥집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밥집을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먹으려면 예수가 맛있게 느껴져야 돼요. 아멘? 예수의 말씀이 내게 꿀같이 달게 느껴지고 고소하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뭔가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로 밥을 먹는 거예요. 말씀만 펴면 졸리고 설교만 들으면 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분들은 영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왜 말씀만 읽으면 졸릴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여, 주의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영생을 더 깊이 못 누린다니까요. 최소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것은 적어도 너 하루 3번 밥 먹는 만큼 나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밥만 먹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아주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식인종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미트라 종교라고 황소의 피를 막 마시고 막 이런 그러면 지킴을 받고 전택돼서 안 죽고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미트라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시겠고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으래요. 자기 살. 어느 부위를 드셔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의 뱃살을 먹어야 되나 갈비살을 드셔야 되나 자기 피를 마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게 이 말은 참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 이 무리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저게 뭔 말인가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 여기서 또 이 아주 얄팍한 군중심리란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몇만 명이. 그 중에는 또 예수를 오랫동안 최소 몇 달 또는 길게는 몇 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말, 그 말이 자기의 기준, 자기 시대의 상식, 자기의 어떤 경험에 비춰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그 예수를 아예 떠나버린다? 이거는
그 사람 안에 예수에 대한 신뢰가 본래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구원해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있다고 칩시다. 거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뭘 좀 어렵고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갔어요. 이 클라스 목사님이지. 당회에서 이제 임지를 계속 이 목사직을 할 수 있냐 없냐고 그 정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이 떠났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백성들은 많지 않아요. 떡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을 위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떠났습니다. 영생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을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고기 얘기하고 피 얘기하는 이유는 오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잖아요. AD 1세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약 1400년 전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탈출시키라는 거죠. 엑소더스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안 내주죠. 자기 노동력이니까.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겁줘가지고 결국은 떠나게 만듭니다. 바로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각 집마다 방문해서 첫 태생,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일 텐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산다.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적셔서 너희 집 현관문에 발라놔라. 그 피를 본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은 패스오버 할 거다. 이게 이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유월이란 말은 좀 말이 어려운데 한자 말로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넘는 거예요. 뭐가 넘어요? 죽음의 신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먹으면, 바르면 이 말은 곧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먹는 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이제 6월절 그날 밤에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그리고 뭐예요? 집에서 밤새 그 잡은 양고기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소위 유대인들의 6월절 만찬의 기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 만찬의 풍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보니까 6월절 저녁 식사의 장소를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으시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유명한 성경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요,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했던 말씀을 사도 요한께서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들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살이다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들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의 내용이죠. 살과 피라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 곧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누리는 자. 그 자는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6월절 만찬은 오늘날 21세기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만찬 내용은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비오스의 생명, 육신의 생명만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를 너희가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이 예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은 자가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서로 미워하며 경쟁하며 조그만 욕심에도 서로 싸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예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찢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다 흘리겠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이 너희가 사는 것보다 나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이 만찬 다음 날, 그날 저녁에 체포되셔서 그 다음 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부지인 우리들을 위해서 비오스의 생명만이, 육신의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바등되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주님의 그 등은 그 뼈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완전히 살이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로마 군인의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60km 가까운 십자가 나무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수백 메타를 걸어가셨어요. 얼마나 가는 길에 피가 많이 흘려졌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쯤에는 과다출혈로 위험하신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박히시는 순간 손에 살이 찢어졌죠. 내 살을 먹으라. 발에 살이 찢어졌지요. 내 살을 먹으라. 가시면류관을 조롱하면서 씌워주면서 머리에 살이 찢어졌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로마 군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괜찮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어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예수께서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나를 위해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살을 한 점 한 점 저미는 고통과 피를 다 뽑아내기까지의 그 고문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당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벗어나는 희생이요 섬김이요 사랑이기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고문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영원한 하나됨을 늘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단절되어지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는 것도 마음이 힘든데 그 외아들과의 신비한 연합이 깨어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는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고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 믿음입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슬픔을 견뎌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요, 세상을 살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 영생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을 살면서 부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늘 깨닫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비오스의 생명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아등바등 그렇게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살과 피를 먹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많이 봤던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맨발의 전도자라는 그 별명이 있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80대 노구에 목회를 은퇴하신 후에 거의 20년 가까이 지하철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던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굉장히 동경유학까지 했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었고 6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할아버지이셨지만 그리고 굉장히 만석군의 장남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노년에 집 한 채, 그것도 이제 자기 집은 없는데 동생이 집을 사줬죠. 그래서 아침에 늘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지하철로 맨발로 나와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PD가 촬영하면서 왜 맨발로 다니세요?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말씀. 통일이 되면 내가 신발을 신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전도하실 때도 그냥 유머스럽게 해요. 이렇게 환경운동을 일찍부터 예감하셨는지 그 달력의 뒷부분을 거기다가 이제 예수, 천국, 영어로 to believe is to go to heaven 이런 식으로 영어로, 중국말로 다 써놓으시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시끄럽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앞에 가서 앉아있는 젊은 애 보고 유, 미스 유관순 막 칭찬하면서 유, 미스터 안중근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웃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도 쪽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를 전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다큐에 보면은 그 PD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하철 안전요원분들에게 막 쫓겨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노숙자 한 줄 오해받기도 하고. 이분이 매일 나갈 때마다 2,000원을 갖고 나가서 빵을 사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셨던 분이에요, 평생.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다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PD한테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다음 날인가 전철에서 앉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을,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 그 세상을 살면서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 그는 공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이 늘 샘솟아 마음속에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일종의 그런 증세인데 가끔 나타나는데 왜 다시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날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맛있게 만들어줘가지고 떡국을 그냥 2그릇을 먹었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참 부끄러운 부분인데 먹을 때 정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환장하고 먹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을 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먹는데 환장하지 말고 예수 앞에 환장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환장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결단했어요. 제 다이어리에 절제 딱 써놨어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로, 적당히 즐기는 정도로 먹으면 되지, 거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신을 쏟아서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일에 썼고, 말씀에 썼고, 비오스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을 얻는 3가지 길.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말씀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깨닫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두려움도 권력도 어떤 힘도 사람의 내면을 본질에서부터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은 좀 늦었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한 2, 3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